만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네, 우리 출애굽기 1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영화 해리포터 보시면은 다들 이제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지팡이로 줌을 외우면서 탁 치죠.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별의별 일들이 확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이 지팡이라는 거가 옛날부터 놀라운 힘이 있었던 그 무기인 것처럼 이렇게 쓰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때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바다를 가라지게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가 원래부터 힘이 있고 원래부터 능력이 있고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노릇으로 살다가 이제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 양을 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지팡이로 툭툭툭툭 치면서 그 방향을 잡아주고, 또 이 지팡이는 그 맹수나 사나운 위험한 그 동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또 양들을 지킬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힘든 곳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그 광야 생활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이 지팡이였습니다. 도구였고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40년의 그 경험이 그 지팡이에 다 담겨져 있었죠. 그리고 직업도, 그 기술도, 능력도 지팡이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으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땅에다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버려라. 네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버려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우리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그 분이 쓴 책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37장인데요. 챕터 4 37장이었던 것 같은데, 나의 아들아 자신을 포기하라. 그리하면 나를 얻으리라. 어떠한 것도 자기 위주로 선택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자기 것으로 삼지 말아라. 그러면 언제나 얻는 자가 되리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되 다시 자기 자신을 취하려고 등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 보다 큰 은총이 추가로 베풀어지리라. 잘못 들으면 그 불교에서 그 무소유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주여, 나는 얼마나 자주 나 자신을 버려야 하며 어떠한 점에서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할까요? 나의 아들아, 항상 그리고 시간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 그리고 작은 일과 큰 일에서 똑같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라. 나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으며 모든 사물에서 그대가 자신을 포기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40년 동안의 그 경험, 직업, 기술, 능력들을 모세가 그것을 던져버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끝까지 그걸 지우고 있을 수도 있었죠. 내가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 줄 알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지팡이로 정말 많은 맹수들을 잡았을 것입니다. 많은 맹수들을 쫓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가장 큰 수단이었고 무기였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노하우가 이 지팡이와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건도 동일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는 어부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에 잡히지 않을 때 그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응답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럼 자기를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분명히 그냥 모세가 거기 떨기나무가 타고 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손에 일반적인 지팡이였죠. 그런데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그 순간 오늘 4장 20절에서 모세가 이제 애굽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모세가 손에 잡은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버렸는데 나의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모두 다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때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말씀처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딱 내밀었더니 그것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들의 지팡이로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이것을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나의 40년 동안의 노하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것이 없으면 걸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움켜쥐고 있었다면 절대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조마조마해요. 지금도 조마조마해요. 이 말씀은 저희 삶에서 성경에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성경에 정말 많은 이적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출애굽기 14장 16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직도 그 좀 조마조마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하고 말씀하셨죠. 딱 내밀었는데 갈라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항상 조마조마해요. 이거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가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땅으로 걸어가라 했을 때 그냥 걸어갔을 때 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그냥 뭐 자기가 떠난 거고 그냥 자기가 감당하면 그냥 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팡이를 딱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딱 내밀었는데 갈라지지 않는다면 어떨까? 가장 인생에서 성경에 살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가장 조마조마한 기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것으로 여기서 정말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갈라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모세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유로 삼고 있는 것들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들에게 돈이 많아봤자, 우리가 여기서 뭐 5만 원짜리가 있고 뭐 5만 원짜리가 다발로 있어봤자 캄보디아에 가서 뭐 콜라 하나 사 먹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부자해봤자 나의 것으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인 이상 나의 것으로는, 여기서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다 나의 것으로 환전하여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내가 너에게 채워주시는 그것들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그 나라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그 능력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들의 삶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고, 돈도 내 돈이 아니고, 심지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생명, 이 고귀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이 고귀한 생명, 숨 한숨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갈라지게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갈라놓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견고하고 큰 바다가 있고 견고하고 큰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 누구보다도 평안에 거게 하고, 이 악하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그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같이 섞여서 혼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로 구별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 변화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